오늘 이 시간은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그 절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하시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여러분 절기인 것입니다. 그것만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으로 절기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리라, 그게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또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리라. 유월절 지키고 나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무덤 속에 계속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초실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리라. 아멘. 네 번째, 그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래서 오순절, 너희는 몇 날이 몇 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뭐냐? 나팔절, 주님께서 재림하시리라. 그리고 6번째 속죄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라. 그리고 7째 장막절, 천국 왕국에서 영원히 산다. 천국 곳간에 영원히 드려진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대 절기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절기를 지키면서 살고 있었을 때에 신약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더니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절기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더니, 무교절 죽으시더니 그분이 또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된 그대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절기를 신약에는 밖에서 지키는 것보다도 신약 시대에는 내 안에서 이 절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모세야, 모세야, 너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놔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넘어가리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아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장정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습니다. 피 바르지 아니한 가정은 애굽인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두가 왕궁에서부터 그 곡소리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사망이 몰려올 때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피 바르는 가정은 신기하게도 험악한 죽음이 인정사정 없이 죽음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 가정을 와서 돌진해 들어오는데 문 밖에서 피를 보는 순간에 그대로 그 집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에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사망도 넘어갔습니다. 저주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 그 말이 6월되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사건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6월절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무교절이 이루어져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초실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실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오순절로 여러분 들어가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팔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속죄절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데 우리는 알곡 신자로서, 그리고 장막절 천년왕국 천국 곳간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거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가인은 곡식으로 자기가 농사하던 그 곡식을 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오.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어.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눈이 확 열린 사람은 여기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피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구약의 그 번제단에서부터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는데, 번제단에서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그리고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까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그것도 피가 금방 굳을까봐 이걸 쳐가면서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피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예배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양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막 몰려들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요한이 막 세례를 주는 현장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요한의 눈이 싹 열리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양,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구나. 여러분, 종교개혁 전에는 예배가 그래서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모이면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매일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요, 이것은 떡입니다 하고 그걸 계속 드리다 보니까, 매일 드리다 보니까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월절 피해에 대한 설교를 하면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속에서 성찬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찬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유월절은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무교절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통과된 사람은 무교절, 무덤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토함으로 나왔어요. 유월절이 통과되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리 복을 주시고 저리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열이 열리고 저리 열리고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음 코스 무교절,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무덤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무덤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의 무덤으로. 우리 부목사님 저기 한번 가봐요. 어떤 사람은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환경의 무덤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고민의 무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덤 속으로 무교절로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습관, 불신앙의 습관이 그 사람을 쥐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의 냄새를 없애주고 저주와 재앙의 냄새를 없애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받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초실절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그 무덤에서, 그래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3일 동안 보냈습니다. 끈적끈적한 그 진액 속에서, 숨도 못 쉬는 그 환경에서 3일 보내고 토하여 나왔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처럼 20여 년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안 듣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무덤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무덤에 있는 마른 뼈들, 소망이 없는 뼈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다 같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번제물이 되어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아버지 식성이 바뀌셨습니까? 아니 나를 번제물로 내가 양입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덤벼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묶으면 묶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번제로 드릴 때는 각을 뜨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냥 배를 쫙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네 다리 손발을 갖다 다 잘라버려가지고 돼지를 잡을 때 각을 뜨듯이 각을 떠서 번제에다 넣어놓고 여러분 그냥 뒤에서 그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칠 때도 번제물로 내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으니, 거기서 이삭은 한번 들어놓다가 뻘떡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한 번에 무덤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초실절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을 거두고, 또 우물을 뺏기면 다시 파면 그냥 우물이 터져 나오고, 마른 땅에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80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80이라면 여러분 지금 얼마 남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6월절은 통과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주여, 물질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의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신앙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의 말 못하는 고민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무덤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미에서 184장 나의 하나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그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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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 후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구하시,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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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날. 무덤은 캄캄합니다. 무덤은 소망이 없습니다. 무덤은 답답합니다. 무덤은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무덤이 왜 생겼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저주와 재앙, 땀을 흘려야 먹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교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무시하고,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앞세워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인생의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 무덤이 없었어요. 선악과 이후 아담의 자녀 가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살인극이 벌어져. 선악과 이후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나의 무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은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은 받았는데, 무교절 무덤에 머물러서 평생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의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교절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많아서 초실절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자꾸만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면 흑암의 영이, 사탄의 영이 거기에 금방 붙어버려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면 사탄이 붙어서 내 삶이 어두워지고 사탄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으니 수많은 무덤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인생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지요.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악과 따먹은 사람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다오. 그런데 와서 다 보니까 전부 주무시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의지로 바꿔달라고 하니, 그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와주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 도와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으냐? 그게 바로 뭐냐? 첫째가 뭐냐면, 그 내려놓는 것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여러분 어린이들이요, 주일 선악과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웠잖아요. 주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단이 달라붙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 동생 밑으로 동생, 그 넷째 동생 결혼식을 하는데, 얘야 너는 주일날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도 오빠가 하나인데 그래도 거기 가서 사진은 찍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주일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주일날 해니 여러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어. 또 한 번은 옛날에는 그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고, 여러분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옛날에는, 지금은 그 트랙터 콤바인 뭐 이런 거 가면서 다 비워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일일이 다 이걸 손으로 비웠잖아. 그래가지고 낫가리를 싸가지고 그냥 싸놓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막 계속 쏟아지니까 비닐로 덮었지만 거기에 물이 새 들어가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그날만 반짝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얘야 오늘 한 번만, 내가 너한테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 한 번만 주일날 가지 말고 타작을 좀 해다오. 여태까지 아버님 앞에 한 번도 불순종한 건 없는데, 아버님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게 생각이 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타작을 못 해드렸어. 한쪽에선 미안하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제 아버지에게는 죄송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복과 능력을 여러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주일 선악과 따먹지 말자.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의 선악과 온전한 11조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쓸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내 뜻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알기는 잘 알죠. 온전한, 여기서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드려질 때 아멘 할 시간에 질병의 황충이를 막아주시고, 각종 사고의 황충이를 막아주시고, 각종 문제의 황충이를 막아주시고, 각종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각종 무덤에서 솟아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해서 물질의 선악과와 싸워서 승리해서 큰 복을 누리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코스, 주의 종 선악과 따먹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의 교회 안에 들어가라.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대 중앙교회 저를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척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대신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2천여 명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이끌고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는 그냥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의지에 맞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 견해에 맞지 않아도 따라가면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생 사시면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종과 대적하면서 싸우거나 반대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 시작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그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7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 수장절, 장막절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사람이 무교절을 통과하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장차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드려질 것을 바라보면서 신명기 16장 17절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고 무교절 무덤을 통과하시고 모든 무덤을 열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경대로 내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